지난주에 이어서 모세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에집트 왕궁에 바로 왕의 공주의 양아들로 들어가게 된 모세는 나이 40이 될 때까지 왕궁에서 제왕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제왕학, 요즘 말로는 대통령학이라고 그럽니다. 혹은 최고 지도자 과정입니다. 한 나라를 이끌 최고 지도자가 갖추어야 될 소양, 무술, 통치에 관한 여러 가지를 40이 될 때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요즘은 고고학이 발달해서 여러 가지 옛날 유적을 조사하고 고대 문서를 조사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 당시에 애굽 왕이 아들이 없었다 합니다. 왕위를 계승할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공주의 양아들인 모세가 잘하면은 에집트 왕의 후계자, 파라오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다 합니다. 아주 대단히 참 좋은 위치에 모세가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친어머니지만은 유모로서 모세를 품에 안고 길렀는 모세 어머니가 애굽의 공주의 양아들로 된 자기 친아들을 키우면서 아들을 품에 품고 두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그게 어머니의 교육, 여성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우리가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아주 중요시하는 것이 여성교육. 일본이 명치유신 일어난 뒤에 국가 정책을 어디에다가 둘 것이냐 할 때 어린이 교육과 어머니 교육에다가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때 미국하고 전쟁할 때 대학교 교수들은 군사로 뽑아갔지요. 그러나 초등학교 선생님은 마지막까지 교사로 뽑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 혹시 전쟁에 지더라도 초등학교 선생들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려면 다음 민족의 희망이 있다. 대학 교수는 군대에 징집했는데 초등학교 교사는 군에 뽑아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고 어머니 교육, 초등교육에 집중을 한 거이죠. 모세 어머니가 아기 모세를 키우면서 두 가지를 집중을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동족 사랑. 이 두 가지지요. 하나님 사랑과 동족 사랑. 본래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물에서 건진 아들 이 뜻입니다. 물에서 건졌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할 때에 모세는 한 사람이 아니다. 모세는 고유명사가 아니다. 왜냐? 모세는 보통 명사다 이거이죠. 모세를 나일강 강물에서 건져냈듯이 우리는 죄에서, 젊은 날의 방황에서, 인생의 고뇌에서, 죽음에서 건졌다. 우리도 다 모세처럼 건짐받았다 이거이죠. 그래서 나는 김모세죠. 김모세. 여러분 박모세, 이모세. 다 자기 삶의 그 자리에서 건짐받은 사람들이다 이거이죠. 그 모세를
어머니가 이제 친어머니지만은 유모로서 키우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자기 동포를 사랑하는 것을 어릴 때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궁에서 40세까지 제왕학, 최고 지도자 과정을 밟았는데, 나이 40이 된 뒤에 모세의 수준이 어떻게 했느냐. 여기 중요한 겁니다. 요즘 말하면 서울대학 경제학과 나오고 미국 가서 무슨 하버드의 MBA 나오고 국방대학원 나오고 나이 40이 된 거예요. 뭐 공부 다 한 거예요. 그때의 모세의 수준, 영적인, 정신적인 수준이 어떤 수준에 있었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 학문의 한계입니다. 세상적인 리더십, 세상적인 교양의 한계가 여기서 모세한테서 드러나는 겁니다. 2장, 출애굽기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 출애굽기 2장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그때 나이가 몇이라고요? 40이요, 40.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자기 동포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면서 강제노동에 동원되는 걸 본 겁니다. 자기는 동족이지만 운이 좋아서 왕궁에서 공주의 양아들로 잘 지내고 있는데 자기 동포들은 강제노동에 동원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바로왕의 노동감독관이 말이지요. 자기 동포를 뭔 트집을 잡아가지고 일을 열심히 안 한다고 그러는가 해초리로 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모세가 민족적인 의분을 느낀 겁니다. 정의심, 민족적인 의분. 저 친구가 하나님의 백성 내 동족을 저렇게 쳐? 이런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그 처리를 어떻게 했냐. 이게 이제 모세의 한계고 세상 학문의 한계다. 이게 12절 말씀.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그 노동감독관을 죽였는데 그냥 웃자다가 홧김에 탁 쳤더니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는 이제 과실치사 그럽니다. 그 형이 가볍지요. 실수로 사람 죽인 건 과실치사지요. 그런데 모세는 그게 아니에요. 12절 뭐로 시작됩니까?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다 살펴서 뒤탈 없겠구나. 요즘 말로 통박 굴린다 그래. 굴린 거야. 이거 저 친구 없애도 탈이 없겠구나. 계획적인 살인이다. 계획적인. 의도적인 살인이에요. 다 살펴서 뒤탈 없을 것을 다 감을 잡고 그 노동감독관을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왕궁에서 제왕학을 공부하면서 무술을 연마한 거예요. 무술을 연마했으니까 말하자면 급소를 안다 이게. 급소에 탁 한 방에 날린 거예요. 이 사람이 죽었는데 이걸 땅을 묻고 파묻어 버렸습니다. 깜짝같이 끝난 걸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 다음날 나가보니까 들통이 나는 거이지요. 13절입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이번을 보니까 동포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서기를 잘하는 모세가 또 열을 받아가지고
이게 뭔 짓이요? 동포들끼리 싸워서 되겠어요. 또 그중에 보니까 가마보이 경우가 나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그 사람한테 당신이 틀렸잖아. 뭐 이런 식으로 했다 얘. 그랬더니 14절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너가 애굽 사람을 죽인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 일이 뭡니까? 탈로 되었도다. 아이고야 이게 알려졌구나. 그런데 애굽 법에 뭐 있느냐 하면은 바로 왕의 공무원을 공무 집행 중에 죽이는 사람은 왕을 죽이는 걸로 간주를 하는 법이 있었어요.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사형이에요. 모세가 사형당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뭐 유일한 길이 뭡니까? 도망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응? 그냥 뭐 그 사막을 가로질러서 도망하는 거이지요. 그러니까 다음번 왕의 후계자도 될 수 있었던 신분에서 갑자기 혈기로 사람 죽이고 도망자가 된 겁니다. 이게 우리가요. 모세 한계예요. 혈기로 순간적인 격분으로 폭력으로 사건을 처리하려고 그랬다. 생각해보면은 속에서 욱 한다고 혈기로 일이 되냐 이게. 우리나라를 비교해본다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시청 앞에서 데모를 하는데 전투경찰이 막았다 이게. 그 전투경찰을 가만히 보고 야 뒤탈이 없겠다 싶어가지고 전투경찰을 죽여서 시청 옆에 세종로 하수도에 넣어버렸다 해요. 그러면 그 자리에 다른 정경이 채워지면 되는 거이지 문제 해결이 되는 건 아니다 해요. 청와대는 그대로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40 나이에 공부를 한다고 막 했지만은 혈기, 또 단기, 안목이 좁은 거예요. 문제의 본질을 해결 못하고 지엽적인 거. 그 경찰관 한 명, 전투경찰 한 명, 어떻게 해코지 한다고 뭐 달라지냐, 이게. 그 전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혈기로,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수준의 모세를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재교육을 실시하는데 이번에는 왕궁에서가 아니고 저 호렙산 산기슭에서 혼자서 고민의 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이 호렙산 기슭에서 처가살이를 하는 겁니다. 그 처가살이를 또 40년 한 겁니다. 그럼 몇 년 됐습니까? 80이 된 겁니다. 80이 될 때까지 그 처가살이 40년이 모세가 어떻게 지냈느냐. 딱 한 구절에다가 모세가 그 40년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보냈다는 걸 딱 요약을 해줍니다. 참 성경에 이런 부분이 멋있어요. 22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 성경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읽으면 참 성경은 무궁무진입니다. 그 40년 전도가 양양하던 젊은이가 갑자기 살인수가 돼가 도망자가 돼서 완전히 호렙산 기슭에 그 황량한 사막 같은 거기에서 40년을 보내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는 인생이 종친 겁니다. 그 시절을 모세의 마음가짐이 어땠느냐? 22절이지요.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누구라 했습니까?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썼는데
게르솜이란 말이 내가 외국에서 나그네 세월에 덧없는 세월이 흘러간다. 내 인생 아무 보람 없이 헛된 세월이 흘러간다. 완전히 자기 신세 타령이야. 그때 내가 혈기 한번 냈다가 내가 이 사막 한가운데 황량한 벌판에서 내 인생이 헛되이 흘러가는구나.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징깁니다. 아들 입장은 생각도 안 해주고 말이에요. 아들 이름 부를 때마다 신세 타령이야. 게르솜아, 아이고 내 신세야. 야, 이 녀석아. 이게 모세가 얼마나 그게 참 황당하고 좌절한 삶을 보냈는지에 대한 상징적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서양 문학이나 연극에서는 이 게르솜이 자주 등장합니다. 참 여러분 옛날에 프랑스를 무대로 길을 카는 영화 있습니다. 안소니 퀸이 주연이에요. 공마단 이야기예요. 이 도시 저 마을로 떠돌면서 공마단 돌아가는 얘기인데 그 주인공이 게르솜이에요. 게르솜. 이 게르솜 아무 보람 없이 좌절과 절망의 세월이 흘러간다. 이 게르솜 이름 속에서 자기의 그 망가진 삶을 얘기를 하는데 80이 됐을 때 하나님이 이제 된 거야. 하나님. 지난날의 혈기나 폭력이나 이런 안목이 없이 설치던 모세는 이제 옛날 사람이요. 80이 됐을 그 뒤로 모세가 얼마나 변했느냐 하면은 속 사람이 바뀐 겁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요. 그 뒤에 모세가 온유하기가 지상의 어떤 사람보다가 뛰어났다 그래요. 아주 온유한 사람으로. 온유하다는 것은 겸손하고 부드러운 걸 합친 거거든요. 아주 부드러운. 40에는 혈기 부리고 막 폭력에 의지하고 뭐 무술 좀 했다고 주먹 휘들어가 사람 죽여서 묻어놓고 이러던 모세인데 광야 생활 40년 만에 아주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으로 성품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그때가 돼요. 여러분 아직 쓰임 받지 못하고 별 볼 일 없이 살아가거들랑 내가 아직 광야 생활하고 있구나. 응? 나한테 게르솜 세월이구나. 내가 아직 하나님 보실 때에 함량이 미달이구나. 그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애꿎은 마누라한테 신경질 팍팍 내고 뭐 이러지 말고 응? 자기가 아직 내가 게르솜의 세월에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실 때가 아직 못 됐구나. 자기를 살펴봐야 된다. 드디어 3장 1절 드디어 때가 온 겁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물을 치더니 그 지역 호렙산 기슭 미디안 백성들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드록 한다고 여러분 전주이신 줄 알면 안 돼요. 그 지역 제사장 이름이 이드로예요. 이스라엘 그쪽 사람들은요 성이 없습니다. 이름만 있어요. 그래서 누구 아들 그러잖아요. 누구 딸 누구 아들. 이드로의 양물을 치더니 그 날리던 모세가 40년간 산골짜기에 양떼 몇십 마리 거느리고 40년을 살았으니 얼마나 사람이 정말로 속앓이를 했겠습니까? 그 세월에 모세가 성숙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그 진주에다가 비유합니다. 여러분, 진주 보석 있지요? 깊은 바다에 조개 속에서 진주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참 인정머리 없어요. 조개를 이래 벌려가지고 그 속에 진주를 꺼내가지고 보석이라고 목에다가 걸지요. 조개 입장도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
조개 속에서 왜 진주가 생기는지 생각해보면요. 그 목에 걸 생각이 안 나요. 왜냐? 조개가 손이 없잖아요. 조개가 바다 밑에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모래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조개살이 그 연하지 않습니까? 그 연한 살에 모래가 자꾸 통증을 주는 겁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조개살이 너무너무 보드라운데 거기에 돌멩이가 들어갔으니 조개가 그 돌멩이 아픈 걸요. 몸에 진액을 빼가지고 감싸는 거예요. 몸에 진액을 빼갖고 아픈 걸 자꾸 감싸니까 몸에 진액이 통증에서 진액이 나와가지고 자꾸 감싸면서 진주가 커지는 거예요. 이걸 먹으러 사람들은 크면 좋다고 왔다 하고 이걸 목에 거니 조개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정말 세상에 못된 거이 사람이다 싶었지요, 여러분. 근데 우리 영혼에 말이지요. 이런 과정이 있어요. 아픔과 상처 속에서 우리 영혼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사람이 철드는 거예요. 응? 우리 아들 둘이 지금 논산훈련소에 가 있어요. 논산훈련소에 훈련받고 있는데 이 녀석들이 그것도 총 잘 쏘고 잘 뛰고 하면은 상을 준대요. 상 주는 게 딴 거 아니래요. 집에 전화하게 해준대요. 또 전화도 우리가 돈 내게 하는 거 있지요. 그 무슨 전화라 그럽니까? 콜렉트콜. 군에서 돈도 안 내고 이 전화 걸어라 하고 상이래. 그래. 우리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야, 너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아이고 완전 무장하고 15km를 뛰는데 죽겠어요. 그래서 야, 그 철 뜨는 기다 너. 응? 너 좀 한 몇 달 받았으면 좋겠다. 고생하면서 사람이 말이에요. 철 뜨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 속에서 시련을 통해서 세상을 알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왕궁에서만 그냥 40년 아니라 80년 있어가지고 온유해지겠습니까? 천하에 지가 잘난 줄 알고 휘두르고 혈기에 요란하겠지요. 그런데 이 모세가 그 40년 세상 공부 지도력 마친 뒤에 호렙산 산기슭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재교육 받는 겁니다. 그게 80이 딱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됐다 하셔가지고 어떻게 나타났느냐? 2절이지요. 3장 2절이지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드디어 몇 살에 나타났다고요? 80에. 여러분, 우리 80 안 된 사람들 힘냅시다. 응? 난 요즘 조기 은퇴 이런 거 아주 못마땅해요. 모세는 80에 시작했는데 아브라함은 몇 세에 시작했습니까? 75세에 시작했는데 요새는 50대에 은퇴해가지고 집에서 잔소리는 하고 있고 그럼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냐 이게. 살기는 90까지 사는데 50에 물러나면 나머지 살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현역에서는 물러나더라도 자기 일을 찾아야 돼. 자기를 찾아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인 중에요. 70 넘었는데 부부간에 서울 시내에서 개업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개업이냐면은 택배하는 게 있죠. 택배. 전화가 오면 가서 물건 받아다가 전달해줘. 우리 교인 4분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 재밌대요. 2분이 하는데 70이 넘어가지고 개업해서 4분이 열심히 물건 갖다 나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입이 좀 있습니까? 수입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지. 일 있다는 게 얼마나 좋냐 이게. 물론 수입도 뒤따라오지요. 모세를 80에 부르시면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렀었는데 여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2절을요. 구약 성경을 자기들의 경전으로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은요. 출애굽기 3장 2절을 엄청 중요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셨다고요? 떨기나무 울 말하면 찔레나무입니다. 찔레. 아카시아 말고. 아카시아는 높이 크지만은 찔레나무는 덩쿨이지요. 그 가시가 나 있지 않습니까?
찔레, 가시 있는 찔레 등굴에 하나님이 불로서 임하신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민족의 상징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 꽃이 뭐입니까? 무궁화. 북한은 뭐입니까? 진달래요. 일본은 뭐입니까? 사쿠라, 벚꽃이지요. 이스라엘은 떨기나무예요. 그냥 떨기나무가 아니에요. 떨기나무에 불꽃이 임했는 그 CI, 디자인을 민족의 상징으로 나라의 깃발로 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가지를 해석합니다. 이 참 깊어요. 뭐냐? 떨기나무가 가시가 숭숭 난 쓸모없는 나무인데 그 고난을 상징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백성을 순탄하게 인도하시는 게 아니다. 고난과 아픔, 좌절과 그런 고통 속에서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신다. 민족의 순환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기들의 고백이요. 두 번째가 뭐냐? 나무 중에 잘난 나무가 많지 않습니까? 미송, 백양, 이 좋은 나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떨기나무는 그야말로 쓸모가 없어. 그럼 불떼기도 아주 불편한데, 하나님이 사람 중에서도 잘난 사람, 엘리트, 요즘 말하면 얼짱, 몸짱이 아니다, 이게. 아주 후진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게. 여러분, 우리 못난 사람들 힘냅시다, 하나님이 잘난 사람 상대하면 못난 사람 어떡합니까? 일본에요. 아주 유명한 사상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결혼관이 이래요. 일본 천지에서 최고로 못난 여자를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 이게 내가 좋은 일이다. 그래가지고 몇 년을 살펴가지고 최고로 못난 여자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대. 그렇게 행복하게. 예? 그 못난 여자가 감지덕지 해가지고 남편이 하나님이요, 하나님. 여러분, 처녀 총각들 잘난 사람 찾지 말고 좀 낮은 사람 찾아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이 없네. 예. 이 떨기나무, 그래서 소중해요, 떨기나무가.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네가 네 민족을 구원하러 가라 하셨다고요. 13절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임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참 이 중요합니다. 5절 말씀, 5절 먼저 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 참 이상하지요? 찔레덩굴이 불이 붙었는데 불이 안 꺼지는 겁니다. 모세가 이상하다 하고 갔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걸 영음 그래, 영음. 영음이 들리기를 모세야, 네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네 발에 신은 신을 벗어라. 여기 중요한 겁니다. 또 신뢰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벌판에 상기슬이가 왜 신발 벗냐예요. 왜 신발 벗습니까? 하나님 왜 모세 신발이 관심이 왜 있습니까? 그렇지요? 신발이 나이키 어떻고, 집신이 어떻고. 하나님 모세 신발에 왜 관심이 있냐예요. 이게 참 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고 모세가 80될 때까지 자기 뜻을 못 이뤄가지고 고민하고 게르소마 그러고 이런 걸 보면서 모세야, 너는 뭔 고민이 그래 많고 뭘 방황하고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네 별가인 인생 손 털고 네 꿈, 네 야심 다 털어버리고 나 앞에서 신발 벗으라. 네 방황과 안타까움과 네 야심 다 내버려라. 나 앞에서 신발 벗고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에 살고 그 사명에 죽어라. 이 신발 벗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네 발에 신은 신을 벗어라. 4번 나와요. 4번. 그 중에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신발 벗으라 하시는 겁니다. 옛날이니까 신발 벗으라죠. 지금 같으면 뭐 신발이 아니고 네 차에서 내려라. 네 티코에서 내려라. 그 깨딱지 같은 차 타고 어디 그래 바쁘게 댕겨 샀냐. 좀 나으면 그랜저에서 내려라. 그랜저. 네 그랜저에서 네 차에서 내려서 아스팔트에 무릎을 꿇고 그만 싸돌아다니고 그만 방황하고 그만 고민하고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이 뭐인지, 내가 너를 이 땅에 왜 보냈는지, 내가 무슨 일에 내 인생을 투자하고 내 청춘을 걸고 내 삶을 바치다가 어떻게 죽어야 할지 들어라야. 이해갑니까? 이게 모세 신발 벗기는 거예요. 네 발에 신은 신을 벗어라.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우리 인생에 방황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방황이 있어요. 옛날에 내가 철학 공부할 때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이라 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한계 상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계 상황. 영어로 boundary situation 그러는데, 인간이 인간으로서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벽을 한계 상황 그래요. 실존 철학에서. 그런데 독일 사람들이요, 그 한계 상황으로 네 가지를 들었어요. 네 가지. 첫째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다. 이건 아무도 벗어날 수 없다. 둘째, 인간은 고독하다. 고독해서 결혼했는데 신랑이 옆에 누워있는데 더 고독한 거예요. 마누라가 옆에서 코 고는데 남자는 옛날 애인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은 고독하다. 세 번째, 인간은 투쟁한다. The man is war 그래요. 인간은 투쟁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요, 인간은 방황한다. 방황. 그래서 철학자들이 그래요. 나는 방황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방황하는 게 인간의 본질이다. 내가 살아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안 믿어도 방황은 인간에게 필수적인데 세 가지가 있어요. 은혜를 받기 전에, 하나님 알기 전에는 신앙을 찾는 방황이에요. 진리를 찾아, 길을 찾아 방황해요. 예수님 믿고 은혜를 받고 난 뒤에 방황이 끝나는 듯한데 두 번째 방황이 있습니다.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찾는 데 방황해요. 그래서 교회도 자기 맞는 교회를 찾아서 옮기기도 하고, 교회 다니다가 낙심도 하고, 우리 교회는 이제 딴 교회에서 오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전에 한번 권사님한테, 권사님, 무슨 사정이 있어서 우리 교회로 오시겠지만은 엔간하면 성기등 교회 다니셔야 됩니다. 내가 그랬더니요, 권사님이 아주 눈물이 글썽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옮기는 게 얼마나 힘드는지 아세요? 이혼하는 만큼 힘듭니다. 그렇게 힘들게 왔는데 환영은 못 해주셔도 초를 칩니까? 이제 오도 못하고 가도 못하고. 목사님, 내가 이해가 가요. 이해가. 이 방황이에요. 그죠? 신앙생활을 해도 그 속에서 방황이 있어. 바른 신앙에 서기까지 헤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이제 좋은 교회 만나서 이제 바로 선 뒤에 세 번째 방황이 있어요. 뭐냐? 내가 인생을 투자해서 목숨 걸고 이루어야 될 사명이 뭐이냐? 나이 70이 됐든 80이 됐든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인생을 내 재산도 좋다, 야. 내 생명도 좋다, 야. 내가 명예도 좋다, 야. 내 인생을 통째로 바쳐서 인생을 불태울 수 있는 그 사명이 뭐냐, 사명. 그 사명을 깨닫는 자리를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 했습니까? 신발 벗어라, 신발. 네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산기슭에 찔레나무 밑에 엉성한 자리가 아니다, 야. 네 사명을 깨닫고 네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명의 자리다, 야.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성령님의 깨우침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신발 벗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모세가 80 나이에 게르솜의 세월을 지냈을 때에 호렙산 깃을 떨기나무 속에 불꽃으로 임한 하나님을 만나던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모세가 그날 광야 산길 속에서 들었던 그 말씀 우리에게도 들려주시옵소서. 모세야, 네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은 신을 벗어라. 오늘 우리들에게 진실로 우리의 신발을 벗고 방황을 끝내고 인생의 모든 인간의 야심, 꿈, 인간의 덧없는 것을 찾으려고 헤매던 지난 세월 다 신발 벗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 앉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세 앞에 나타나셨던 하나님, 우리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도 영혼의 신발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